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조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하나님 있잖아, 이런 말씀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어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러움을 들춰내어 알게 하셔서 더 단단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속담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8기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라. 이것이 이 속담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딱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말고, 이에 넘어지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라. 노력하다 보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냐면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에 기운들이 막 몰려온다. 전체의 기운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에게로 몰려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고, 이것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크릿이라는 책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과 맞물려가지고 이 책 두 개가 완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어서 엄청나게 팔려지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 위주로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온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와서 몰려와서 나에게 힘이 크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된다. 그것이 이제 이 시크릿 긍정의 힘의 주제였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의 오늘 말씀에 있는 7.8기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 긍정의 힘을 갖고 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나의 의지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7.8기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데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7번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이 성경이 되게 상징적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자체가, 이 언어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직업으로 이야기하는 비유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자주 해요. 은혜의 비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비는 축복이다. 그리고 이 수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이 유대의 이 언어 표현들을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7번이 7이라는 상징적은 완전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완전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대입해서 보면 대저 의인은 넘어지는데 7번 넘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7번 넘어진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종종, 아니 이 7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7번 넘어질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곧 의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세상이 말하는 시크릿이라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7번은 어떤 의미라고요? 항상 넘어지는 의미죠. 근데 일어나. 그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항상 넘어져도 항상 일어난다는 의미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자빠질 수가 있으나 항상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자는 항상 넘어질 수 있으나 항상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으나 일어설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이 의인들이니까. 그래서 15절은 이 악한 자여 의인을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라는 이야기는 그냥 냅둬라 라는 겁니다. 냅둬라. 의인은 항상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쉬는 처소에 대해서 헐지도 말고 그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거니까 그에 대해서 수군덕 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뒤에서 소위 말하는 호박식 하지 말고 그냥 그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그거 가지고 악한 자여 의인의 짐을 엿보면서 그가 쉬고 있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딱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대저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7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을 항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과 같을 것이니 항상 일어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어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7.8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들이 일어나고 또 설 수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넘어졌을 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생각들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제일 악한 것들이 원하는 모습인 게 뭐냐면 자책을 하는 것이 그들이 되게 원하는 악한 것들이 그래 너는 못하잖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고 약함을 보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런 루틴을 가져가야 되는데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와서 그래 니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못하라 니 같은 것이 무슨 이런 얘기 계속 우리로 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나같이 못난 놈이 내 같은 놈이 내 같은 사람이 라고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자책으로 가는 거지.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그냥 넘어지고 나는 이 상태에서 그냥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어 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 이것을 악한 것들이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악한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나타내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악한 것들은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구름통에 빠뜨리는 거죠. 거기서 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런 넘어짐의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라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흔들려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정말 초췌해지더라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찢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해도요,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늘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신 뜻대로 날마다 주시는 샘과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샘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할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이라는 존재가 저절로 떠나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젊은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듯이 들려드리는 그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떠나간다고요. 저절로 없어진다고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질도 좀 내기도 합니다.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들 또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은, 야, 나도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 당시 성경의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성경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에 살았다면 정말 믿음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쉽다, 그리고 그 시대가 좋다, 그리고 그 시대가 쉽게 살아갈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읽어보면은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 정말 다윗이 10편 40편에 어떻게 교육했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잘데기 없는 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가 살았던, 다윗이 살았던 그 모습을 한번 몇십 년 동안을 쫓겨다니는 그 생활을 살 수 있다고요? 그때가 좋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금 이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시대에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우리 믿고 살아가니까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예수를 믿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때는 앞에 계시대. 저 앞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믿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 당장 옆에 이상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았던 시대가 얼만데, 내가 84년부터 네가 같이 교회 있을 때가 얼만데, 내가 네가 어릴 때 인사하고 용돈 주고 했던 그 사람인데 네가 무슨 예수고 네가 무슨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려지는 때가 지금일 수 있다고요. 그 나무로 목수 일을 하고 같이 먹고, 어떨 때는 멱도 감고,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똥 싸고 한 거 다 봤는데, 그런데 네가 예수라고. 아이 솔직히 그때보다 여러분 지금이 훨씬 예수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런 투념들이 사실은 맞지가 않다고요.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네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성경은 많은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단언하던데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우리를 향하여서 오는 사자와 같이 돌려드는 그런 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내면에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이 모든 일들 속에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행한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 허우적대지도 않을 것이고, 실패와 좌절, 그것을 우리가 혹시 누더기처럼 떼어진다 하여도, 옷이 다 찢어지지 없어진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은 괜찮아입니다. 너희가 이런 길을 살아가다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것에 대한 마인드를, 이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요 근래, 그리고 우리가 개척을 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이 3개월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마인드셋을 이제 해본다, 기도를 할 때 이 설교들의 방향들이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느냐,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의 방향이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느냐, 제일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뒤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보자.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잖아요.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높이는 거죠.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기 원하느냐? 생활 속에까지. 우리의 예배가 여기 본당, 제자 삼는 교회 이 본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생활과 삶들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설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탁이건데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복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먼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설교들과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는데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복을 주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알게 되냐면 너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없애고,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없애게,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을 주시고, 그래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물과 마시는 음식에 이런 얘기들만 하면은 넘어지는 것 없죠. 그냥 복 주신 하나님 받고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늘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또 말씀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원하고,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게 원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부담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잘못해서 이분들이 낭망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책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악한 것들이 그것을 딱 쥐어잡고 더 넘어지게 살고 자기는 부족하다 느껴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자유함이 아닌 오히려 올무가 되어져서 꽉 끼워져서 율법이 되어져가지고 그 율법으로 살지 못하면서 맨날 쭈그려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여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이 넘어져도 괜찮아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자빠져도 괜찮아. 자빠져도 괜찮아. 너희의 길에 여전히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였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져. 특별히 장정은 용병과 같은 건데, 특별히 차출된 그것들도 넘어지는데, 그 사람들도 넘어지는데 너희일 뿐이냐? 너희도 넘어진다. 괜찮다고. 대신에 내가 있잖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 따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을 걸어갈 때, 그때 성령께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을 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쓰러짐도 없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지. 악한 것들은 그것을 못 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의 뜻을 아니까,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쓰러져도 쓰러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자빠져 있어도 자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식주가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똑같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놓고 색깔 칠해진 무덤과 같아요. 근데 그 무덤 위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곪아가고 있는데, 다 없어지고 있는데요, 거룩하지 않은 것만 하는 거지. 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쓰러집니다. 쓰러져 봐야 하나님의 이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쓰러져도 자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생활 중에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무엇에 관해 주시냐면, 이것 때 상충되는 거죠. 이것을 하면 정말 내가 기쁘고 기분 좋고 즐거운데, 이것을 행하면 나는 기쁘다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이여, 나는 이것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하여서 좀 예전에는 자주 했다면 이것을 이제 덜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데 너무 피곤해. 이것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것 하면 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라든지 너무 많은 손해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성경 보잖아요. 우리가 키링을 만들어서 날마다 상고하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 성경 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나면 피곤하시고 또 잠도 오고 가끔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나는 자연인이라는 게 요즘에 하는 우리 그것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그런데 그것 딱 안 보고 성경을 보기 자리에 앉는다?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그럴 때 힘을 간구하는 겁니다. 와,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딱 앉고 성경을 펴고 비록 잠자더라도
5분 10분 지나고 잠이 오더라도 딱 앉게 되는 것. 그러면 오늘은 5분이지만 다음은 10분, 그러면 15분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한 걸음을 딱 내딛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약 5분의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이 무엇이었냐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계신다 괜찮다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두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들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들.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인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때 한 걸음 들어보자. 또 하나가 제가 금년했던 레위기 이야기였습니다. 부정한 것을 제하여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지 않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넘어지더라도 와 내가 이런 놈이 안 되겠다는 그건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자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힘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생활 중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걸어가보자.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 힘 약해지면 기도하고 자빠지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진실로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실패했어도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돌아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이룬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함을 흘리며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시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됩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안 하든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다시 일으키 세우시는 분이시지. 하지만